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도 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손을 세어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손을 세어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으로 나가라 받은 손을 세어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이 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읽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기도문입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 은혜 받았나, 사랑받았나를 기억하고 우리가 또 남은 날이 얼마인가,
내가 이 나이 되었으면 내가 얼마쯤 남은 날이 있는가? 내가 그 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갚을 것인가를 계산해 보는 것이, 계수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두 주일간 민수기서 1장을 통해서 계수함을 받으라, 계수하란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3절 말씀 다시 읽었지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민수기 1장에는 계수하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곳곳에 퍼져 있는 이방 민족, 특별히 아모리 민족,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시온 족속, 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그들을 제압하고 가나안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장차 메시아 오실 땅을 가야 되는데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봐라. 그들의 싸울 만한 자가도 아무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 그리고 지파별로 종족별로 2명을 뽑아서 계수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니까 혹시 그들 중에 겁쟁이는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소중한 전쟁인데 우리 민족이 영원히 살고 장차 메시아 오실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은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최고 영광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러나 거기에 겁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빼버려라 라고 겁쟁이는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것이 60만 3,550명이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고생하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민수기 14장 보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안악 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겁을 내가지고 울면서 밤새껏 통곡하면서 모세야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능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메시아 오실 땅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고 남은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먹고 싸다 죽었습니다. 그 자손들만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계수함 중요합니다. 한번 계산해 숫자를 세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서 내가 받아온 은혜를 계산하고 내가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수하란 말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예배를
예배할 날짜를 계수하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 말씀됩니다.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7절 되는데요. 제가 있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께 예배이던 날 77절을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러죠. 그날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계산하고 계산해서 준비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추수할,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 그 77절, 맥추절, 그 오순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도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감사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새물길 가져온 모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예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7절 준비하러 가셨나면 또 우리의 귀한 말씀 주시는데요.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하기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이나이까.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계수하셔서 내 눈물병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수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그걸 계산하셔서 나의 눈물병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편 56편 8절 다시 있습니다. 좀 쉽게 읽겠습니다. 현대어 표준어 성경인데요.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주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이 백성들 많이 사랑하고 때로는 구해주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골리앗과 싸움에서 구해줬지만 사울 왕의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다녔습니다. 많은 곳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 지켜줬지만 어떤 일부 사람들은 다윗이 왔다고 고발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돈을 상급받고 칭찬받으려고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그때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이렇게만 내가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내가 사울 왕을 피해서 얼마나 무서워 도망다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의 눈물병에 담아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마다 눈물병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보다가 은혜 받은 그때 눈물 흘리면 그 눈물병을 아주 귀한 것을 생각해서 눈물병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눈물병에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병 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리는 은혜, 주께 은혜 받은 은혜 받을 때 흘리는 눈물, 감사 흘리는 눈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핍박당한 눈물, 주님 일 위해서 이런 눈물 흘린 것을 다 주님은 계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으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겼는지 아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며 섬기며 흘렸던 눈물, 주님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땅 같은 핍박을 흘린 눈물 다 계수하고 눈물병에 담으셔서 우리 주 앞에 갔을 때 자기다 칭찬받는 멸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47편 4절을 말하는데요. 시편 147편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계산하시고 계수하시고 그것들 다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별도 세고 계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아들들입니다. 맏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별의 수를 계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도 다 기억하시고 다 계산하고 계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 성도가 다 14만 4천씩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리 14만 4천이더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4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양 예수 때문에 환난당한 사람들. 큰 환난. 어린 양 예수를 믿기 때문에 큰 환난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환난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믿는 수라는 것입니다. 뭐 어느 단체가 칭찬지같이 뭐 자기들만 그 속에 돈다고 그러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큰 환난 당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계시록 14장 때 당시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입니다. 도미티안 살아있는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죽은 뒤에 그 아들에 의해서 황제로 추가로 이제 그 높여졌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살아있을 때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다. 내가 데오스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부르지 않는 자는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로마 정부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것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처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직업을 빼앗기고 감옥 가고 사자나 호랑이 밥이 되고 숨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큰 환난 가운데 환난 통과한 자들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 하나님 믿는 자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예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선악간의 모든 걸 다 계수하시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눈물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당한 핍박,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다 알고 계수하셔서 마침내 주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고 상급으로 멸관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계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 십자 군병들입니다. 우리를 모집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증가하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장중 안에 살아가며 주님께 계수함 받은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 수고와 그리고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계수하고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르칠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멸류관 많은 샘물길 가족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가 교회를 참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수원의 교회, 군포교회 또 기타 여러 군데에서 교회발 환자가 많다고 뉴스에 자꾸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비너스가 거룩한 질투를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서 음란한 자를 찔렀을 때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 그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도 되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코로나19란 전염병이 이 땅에서 물러가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결한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샘물길 교회는 정말 거룩한 그리고 정결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샘물길 성도들 가정과 직장의 평안과 복을 다하여 주옵시며 자녀들 예수를 잘 믿는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샘물길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뜻을 모아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 열고 응답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코로나19가 교회 발로에서 또 많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참 어떻게 할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 지켜주옵소서. 교회에서 더 이상 환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모두가 다 거룩한 교회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청결한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온몸과 마음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선받은 정결한 신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샘물길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쏙 돈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회개를 들으시고 비누아스가 전염병을 물리친 것처럼 비누아스가 음행한 자를 죽임으로 전염병 물리친 것처럼 우리 자신을 회개함으로 친정 통해 자백함으로 이 땅에 코로나19가 물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더 이상 코로나19가 교회의 발로 나오지 말자다. 종교의 모든 교회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거기서 전염병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가 생활 방역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샘물길 가족들 축복하소서. 가정에 복이 있을지어다.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평안할지어다.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믿음으로 자라서
부모의 기쁨 되는 샘물길 가족들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